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싶으셨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 만드셔서 그 인간의 손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수모당하고 천대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채찍에 엄청나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 우리들은 별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보다, 내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계획이죠.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계획, 수행할 수 없는 계획, 행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기어이 행하셨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을 주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셔야, 아무리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있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삶의 어떤 테스트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시험을 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시험을 치지 않는 이상 내가 몇 점짜리인지, 50점짜리인지 60점짜리인지
80점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배운 것 열심히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것을 확실히 마스터했는지 배웠는지 알았는지 보려면 시험을 치르죠. 들을 때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미적분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막 혼자 해도 막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지가 나오고 시험을 쳐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스터한 게 아니었어요.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갑니다. 한 문장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이냐? 모르는 거거든요. 마스터하지는 못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것 같으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 그것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여러 번 들은 말씀.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 무슨 못 들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안 들어본 말씀이 있을 것이며 못 들어본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 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내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년에 부르셨어요. 노년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뭐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겨버리고 행해야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딱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고려의 대상은 내 환경도 아니고 내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뭘 봅니까? 못할 만한 상황을 봐요.
못할 만한 환경을 봐요. 따르지 못할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조금 남다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권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은 어디로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요, 미리 다 가보고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거기 환경이 어떤지, 야, 가서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학군이 좋은가, 교통편은 어떤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내가 거기 이사갈 집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너무너무 고려하고 따지고 그런 게 많죠.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못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뭐만 고려의 대상인 거예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무슨 돈으로 갑니까? 거기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굶주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시작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면서 머리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유익이 있겠는가? 뭐가 나에게 좋을 것인가? 이 유익을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의 우상이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물질이라는 얘기거든요. 만몬주의, 만몬신앙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적인 100% 고려의 대상이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못 갈 이유를 찾아내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길가밭이 돌짝밭에 조언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돌짝밭이 길가밭에게 조언해 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길가밭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돌짝밭 같은 밭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시밭과 같은 밭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마음의 밭은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려의 대상이 돼서 정말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풍성한 삶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나, 그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믿음이 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데, 다 속았는데, 나도 속고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은 거예요. 나도 스스로도 속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 마귀의 역사 숨은 이 트릭이 들어있단 말이죠. 전혀 믿음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려하는 것 다 고려하고 생각해보는 거 다 생각해보고 다 따져보고 해서 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따져보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면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철저하게 자기 계산 따져보고 해보고 이 머리 굴려보고 머리 써보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해로움이 있을 것이냐를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할 만하면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이게 믿음인 건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독스럽게 안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이 머리가 굴러가는 이 머리입니다. 근데 이 머리는 어느 쪽으로 굴러가느냐? 항상 경제적으로 머리가 굴러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물질이 믿음이 됐는데 그러니까 물질로 계산해서 갈 만하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라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다면 물질은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물질을 섬겨요. 왜? 모든 결정의 핵심이 물질이거든요. 그걸 보면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뭔가를 결정한다. 왜 결정해? 그거를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거야? 물질 때문이야. 경제적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는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게 이렇게 지독스럽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우상인 거거든요.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과 물질을 견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유일한 100%의 나의 결정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다른 거는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거기 갔다 올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아직 확실히 지시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에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나라 요즘 시대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뒤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일어서 짐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오직 고려의 대상이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먹고 살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래? 이런 것은 한 개도 아브라함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나눠줘.
그러면 뭡니까? 독을 나누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 내가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조금 더 견뎠다고 해서 길가밭을 조언해주고 이게 믿음이야 말한다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씨앗이 뿌려졌다면 생명이 있다면 열매는 맺게 됩니다. 그럼 열매가 왜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왔다가도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우리의 고려의 대상은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딱 그것만이 100% 나의 모든 고려의 대상이 돼서 하시면 돼요.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온 것에 대한 정말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알려주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겨서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의 상황 환경을 고려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끝까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를 놓치기도 해요.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5년 후에요. 먹고 살 길 좀 마련해 놓고요. 자식도 좀 키워 놓고요. 그랬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불순종에도 대가를 치르지만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그만큼 고생이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냐, 그럼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지 않으면 되고. 그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심플하고 간단한 사람이에요. 복잡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복잡스러워요? 고려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잡스러워요. 머리가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간단해요. 뭐 고려할 것이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못할 만한 상황인데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신 분입니까? 그러신 분도 아니고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못할 만한 상황인데 하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바나나 우유래. 그러면 나는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야 이거 바나나를 완전히 갈아 넣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커가지고 보니까 바나나 뭐 플레이버 맛 뭐 0.02% 이게 바나나 우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의 흔적이 없어요. 색깔만 바나나 색이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꼭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두셨길래 믿음을 어디다 썼길래 여지까지 살아왔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어야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지까지 달려왔다면 믿음으로 살았어야만 맞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냐? 그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믿어요. 뭔가를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뭔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를 믿어요? 물질의 힘을 믿죠. 물질의 파워를 믿죠. 물질의 능력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 앞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40년 동안 넘어지면 결국은 가나안 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같이 40년을 뺑뺑이 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 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잡다한 뭐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 먹어가지고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남들은 다 넘어지는데 자빠지는데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야 정말로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가 사람이지 왜 메뚜기야. 아니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냐고요. 그 겸손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고려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다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성은 너무 강대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도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딴소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들을 때는 믿음일 같은데 적용할 때는 믿음이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반드시 평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문제를 주십니다. 상황을 주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꾸 오답을 적어버려요. 오답을 자꾸 적어내시면 안 돼요. 여지까지 오답 얼마나 많이 적어냈습니까? 이제는요 정답을 적어내셔야 되거든요. 정답을 적어내실 때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되고도 남았어요. 제가 가끔 간증을 드리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참 어릴 적부터 뭐 가진 것 뭐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이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100%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거리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제목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것을 최고의 감사거리로 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 왜? 믿음으로 살면 부자로 살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는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건데 얼마나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물질적으로 이게 다 오염되어 있습니까? 오염되어 있습니까? 돈을 줘야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증거가 평안한 인생입니까? 편안한 인생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못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우상은 누구냐?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려할 것 투성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기쁘지 그 음성의 내용이 기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기뻐요? 내용이 기뻐야 기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나하고 맞아야 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내 뜻하고 맞아야 기뻐.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아들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고 한다면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네 아들 내가 쓸 것이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주셨다, 말을 걸어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내용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내 뜻이 아니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대번에 싫어합니다. 고려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냔 말이죠. 착각은 자유지만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돈을 믿었어. 내 뜻을 믿은 게 아니야. 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야. 너는 물질의 힘을 믿었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가 모진 게 아닙니다. 모져서 뭘 몰라서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안 가본 길을 어떻게 가라고 밀겠습니까? 저는 그 길을 가봤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보통 후원자를 다 모집하고 나가거든요. 파송교회 찾고 한 달에 얼마를 후원을 받을 것이며 이 교회에서는 얼마를 받고 개인적으로 얼마를 받고 이거를 다 정해서 나가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어요. 그것도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시니까 다 버리고 갔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고려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렸죠. 갈 때는 2사람이 갔는데 올라고 보니까 5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선교사 사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는 그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선교지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래. 정리하고 갑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와.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을 못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러면 고려의 대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이 자기들의 결정에 최고의 결정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해보십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집 이사 가실 때 뭐 고려하고 가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사를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가셨습니까? 물질 따라 가셨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가셨습니까? 물론 자녀도 교육 우리 맡겨주신 거니 잘 교육을 시켜야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뭐래도 해야죠. 근데 선교사 사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는 한국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한국에 없던 아이들을 필리핀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 아예 한국이란 나라를 접해보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고 4학년쯤 되고 될 나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을 전혀 한국의 교육, 한국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전혀 한국 문화를 모르는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뭘 먹고 살까? 무슨 일을 어디서 사역을 할까?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얘들이 적응을 할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무정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오늘날 세대는요, 그렇게 말하면 무정하다,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간 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죠?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어서 그 믿음을 언제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실체라는 게 없으니까. 바나나 우유인 줄 알았는데 0.00002% 바나나 분말 넣어놓고 바나나 우유래. 완전히 속은 기분이더라고요. 이게 바나나 우유였어. 완전히 속은 기분이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린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됐지. 뭐 자녀 문제가 이렇고 직장 문제가 이렇고 어디서 살 문제가 이렇고 그런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 되고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길을 가는데 고귀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줘서 아는 체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늘 눈만 뜨면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색이고 그런 자들인데 그런 나에게 아는 체 해주시고 그런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그런 나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셨다면 뭔가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가문의 영광이지 정말로. 이거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찾고 이거는 기쁜 게 아니라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내용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내용이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가서 죽어라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기쁜 사람은 절대 안 기쁘죠. 이게 안 기쁜 거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자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시려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했어? 기분 나쁜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근데 불신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월을 계속 살아내고 있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가짜 믿을 찾고 전파하고 있는데 같이 독을 마시고 같이 믿음 없는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안 보이더냐. 갈 때도 다 버리고 가고 올 때도 다 버리고 오고
자녀 3명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장모님 집 그나마 감사하게 방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전 5 식구 딱 차렷하고서 이렇게 자요. 그런데 이제 배로 붙인 책들, 옷까지 배로 붙인 짐이 이제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짐을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해요. 왜 평안하느냐? 주님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설령 짐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80평 집을 주셨어요. 80평. 위아래로 복층으로. 80평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러면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80평 집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제목을 어디다 둬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돈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다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수준을 못 넘어가고, 그 수준을 못 넘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무하고나 대면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하고는 대면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모세하고 가까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없는데, 아, 나도 하나님한테 가까워.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이게 따질 수 있어요? 순종한 것도 없는데,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마음이 가 있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은 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랑 같이 안 가. 이러셨어요. 그러면 보통 믿음 없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뭐 정 그러시다면 뭐 알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게요. 하나님 여기 계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이 중요한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을 늘 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뭐 같이 안 가셔도 복만 주신다면 괜찮아. 그게 정확히 그 표현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질 때문에 안 해. 그러면요, 그게 곧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에게 물질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꼭 아니어도 나는 그분을 섬기겠다, 그 뜻인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그것은 이 의미입니다. 나는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조차를 절대로 모르게 만드는 거. 거짓이에요. 마귀 역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내 생각이, 나의 결단이, 나의 결심이 오직 무엇으로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려의 대상이 되면 됩니다. 됩니다. 필리핀에 갈 때도 올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갈 때나 올 때나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고려의 대상이 돼서 순종하며 갔다가 순종하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올 때는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더 나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걸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갈 때도 올 때도 똑같았어요.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갔을 때도 그 땅에 이룩해 놓은 것이 많은데 나올 때도 마음이 똑같았어요. 이룩한 것이 많았다고, 집이 좋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그것을 다시 다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불안감도 없었고, 일말의 이 후회도 없었고, 예?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놓은 게 많으면 못 떠납니다. 또 내가 어디 가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미지의 세계를 가서 어떻게 또 바닥부터 기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계산하고 다 둘러보고 상황과 환경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 마지막 시대 말세에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어떤 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려의 대상이 돼서 내가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서서 더 불신을 심어줘요. 내가 나서서 더 물질을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식들에게 물질을 더 의지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부모가 아니었더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물려주죠.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죠. 부모가 좋은 땅이 되어야 자식에게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의 믿음 없는 거를 더 도와줘. 물질 의지. 여러분이 하신 말씀, 쏟아낸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제대로 해석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야 된다. 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나님은 너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따를 필요 없다. 네 입속 챙겨라. 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마귀에게 생각을 얼마나 빼앗긴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왔더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도 자녀를 가르치려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믿음 없으려면 학교 갈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할 것 같으면 너 용돈도 필요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어. 학교 가서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 뭐 할래? 정말 학교 보내지 않을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있어야 돼요. 그런 척을 하면요, 자녀들 못 당합니다. 못 키웁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부터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데 척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자식들도 얼마나 믿음 없는 자식 많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다
다 가봐도 가지 말아야 될 곳 한 군데는 지옥인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궁극적으로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런 거 복 받으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 저의 가장 꽃다운 나이 청춘의 시절을 다 바치고 이룩해 놓은 것들을 떠난다. 그 안정감을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정감을 떠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의 안정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정감은 내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정감도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복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고 천국의 복을 물려줄 수 있고 이 복이 얼마나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될 텐데 이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은 사람 불신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신을 물려주고 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물려준다면 물질 우상숭배를 물려준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 뜻에만 반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